오늘 내용도 어제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곡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곡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까지 우리 신자들을 끊임없이 표적으로 삼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공격과 표적이 집요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이 곡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룰 내용은 첫 번째로 이 곡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패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냐에서 그들은 완전한 전멸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등장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무기를 쌓아놓고 이제 그 무기를 치우기 위해서 태우는데 그 무기를 쌓아놓고 태우는 데에만 7년이나 걸렸다는 이런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기가 많으면은 그것을 태우는데, 수습하는데 7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곡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의 시신도 매장하는 데에 7개월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역시 완전수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큰 승리인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의 세력이 철저하게 패배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은 패배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이 때로는 압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숨막히는 그들의 계략 속에서 쉽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최종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여길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는 소망 중에서 모든 펼쳐지는 사건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서 나오는 것들을 간추리면은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7절과 2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셨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구나.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창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견고하게 교통하는 백성이 됩니다. 둘째로는 왜 이와 같은 승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에 둘째로는 주변의 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23절에서처럼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고 그것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지독히 잘못했기 때문이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나라 대 나라가 싸웠을 때 한 나라가 지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이 무능해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사로잡혀 갈 때에 주변 나라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별것이 아니구나,
무능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볼 때에 이렇게 곡이라고 하는 천하 만국의 연합군이 와서 행하는 이 엄청난 세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시키신다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정말 높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루셨을 때에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겠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는 주변의 나라들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연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일컫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옴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악인들을 처벌할 힘이 없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크고 또 이 세상이 악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왜소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 사막 위에 신기루가 있을 때에 그 신기루는 실상이 아니듯이, 또 모래 위에 만약에 집이 지어졌다면 그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낙심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슴을 펼 수 있고, 또 신뢰의 시선으로 저 이 세력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밤잠이 뒤척이는 밤잠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와 같은 편안한 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집안에 부모님들이 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냥 잘 놀다가 스스럼 없이 그냥 잠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아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엄청난 사방의 이 동맹군들이 몰려올 때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서심에 이 철저하게 분리했던 이 전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한 승리로 이끄신다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